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수 없는 그 신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게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도전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도 그렇고, 고대 학생의 자기 친부모 살해 사건도 그렇고, 사이코패스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사람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마음에 뿌리가 깊게 남아 있었고, 그 상처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로 표출되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심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어릴 때의 환경이 불우한, 그래서 가난하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엇나가고 삐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드물긴 하지만 어릴 때의 환경이나 상처를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해서 약이 되고 하나의 발판이 되어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환경, 사건, 관계, 상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 마음에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모든 일에 대해서 바른 시각,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링컨만큼 불우한 환경과 성인이 되어져서도 불행한 일을 계속 경험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많은 예화를 뒤져보고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이 링컨만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지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링컨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되지요. 성인이 되어져서도 사업이 계속 실패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에서 선거란 모두 떨어졌고, 심지어는 부통령 지명전 선거에서도 떨어지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선되어졌던 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것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경험한 그의 불행한 인생을 그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생각했다면 아마 링컨은 자살을 택했거나 심한 우울증 환자로 남아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이 지상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의 마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링컨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정했던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고, 그 어려운 인생의 험로를 헤쳐나갈 수
그의 이야기 가운데 남북 전쟁 중에서 북군 쪽인 한 병사와 대화를 나눈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초기에 북군이 굉장히 불리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때 전쟁을 시찰하고 있던 링컨과 한 병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링컨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각하, 우리가 지금은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깜짝 놀라며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시각과 믿음이 링컨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그 불리한 남북 전쟁을 결국 북군의 승리로 이끌었고,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던 흑인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과 사건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고정되어져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안에. 그 단어가 뭐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본문 전체의 핵심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심 속에 잠겨 있는 제자들을 향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주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를 알 리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조금 있으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너희는 내가 너희의 바람대로 하늘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12 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무력의 힘으로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지닌 나라를 세우기 원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너희는 고위직을 한 자리씩 차지함으로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고생한 보람을 찾으려 하겠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나라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소급해서 적용해 본다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풍겨지는 분위기와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신다는 말씀 때문에 깊은 근심 가운데 지금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구테타라도 일으켜서 새 나라를 세우심으로 자신들의 근심을 없애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엄청난 시각 차이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슬픔을 없앨 수 있는 기쁨을 달라고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바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이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시각이고 눈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눈으로 사건과 상황과 사물을 바라볼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각의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성도님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 혹은 눈빛 하나조차로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중심에는 항상 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 대접받기를 원하는 나, 그게 있어요. 그 나. 나의 자존심이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하여 건드려지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처는 그래서 생기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자꾸 찔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제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대화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도록 그냥 허용하시지만 대신에 그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즉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도전으로 삼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도전받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시각, 이 안목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근심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근심하며 원하고 있는 쪽으로 그들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면 속에서는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대립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시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쪽으로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얻은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자기 착각과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는 이제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자신들이 오래전서부터 바라고 꿈꾸어왔던 구약의 옛 영광인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시각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메시아 시각이 아직도 여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시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과거에 품었던 마음 그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똑같은 것들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엇나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자 비로소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근심으로 가득했던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며,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핍박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을 기뻐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닥치는 핍박을 거둬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왕국을 무력으로라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며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는 말씀에서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말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이하에서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만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3절로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혹 헬라인들 속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시각은 자기들의 욕심, 즉 기득권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시키며 확장해 가려는 자기중심적 발상과 욕심으로 인한 시각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한때는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졌다면,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시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이 가장 가슴 치며 후회하고 발버둥 쳤던 사건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목도했을 때의 일일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놔두셨는지를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회해봤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 뒤였지요. 그런데 실상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뿐,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상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필요를 들어주고 채워주는 도구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 속에 사로잡힌 채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의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보여주고 외쳐도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그 첫 번째 부류예요. 이들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그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회복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고 낮고 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여기에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며, 가난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와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자녀들이고 사람들이지요. 사회적 지위가 우리들을 신앙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처럼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고, 사회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름이 없어야 한다는 법칙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보다 성숙하고 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시각을 소유함으로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